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사랑을 기다리는 사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로 인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모습 때문이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우리를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의 그 보좌와 영광 앞으로,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매인 것들이, 묶여진 것들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을 정교인 가족 수련회, 성령께서 정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기대와 감격으로 수련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 교인 가족 수련회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 그런 교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감격으로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모두를 회복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참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시간들, 다른 약속들, 그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핑곗거리와 마음들, 재정, 날씨, 건강, 수련회 참석을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수련회를 기대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는 목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주제와 함께 복음을 깊이 깨닫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성경을 인도하는 이문희 사모와 오혜민 사모, 모든 이 수련회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도록, 그리고 수련회 장소에 오고 가는 시간과 또 수련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깊은 성령님의 터치와 육체적인 쉼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련회에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대와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에 참석을 방해하는 하나님 모든 핑곗거리들과 하나님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환경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알며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목사와 또 사모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그리고 찬양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모임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수련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성령의 터치와 그리고 육체적인 힘이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오고 가는 시간들,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만나며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나시 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무리 공사가 잘 진행되고 바라나시 교회 헌당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산제이 꾸마로 우리 전도사의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땅에 바라나시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계속 정말 인도의 선교사님들 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교 학장님 또 인도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자를 열어주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파리다바드와 가지아바드와 또 그레이트 노이다와 델리 NCR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력이 있게 하시고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들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나시 교회 헌당식이 8월 24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무리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산제이 꾸마르 형제와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사역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복음의 확산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거주 등록과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아바드, 그레이트 노이다, 그리고 델리와 그리고 파리다바드와 구르가온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정말 죄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전쟁, 기근, 하나님 내란과 경제적인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샬롬의 하나님이 평화의 주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한인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강단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기대하는 것들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따로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주를 기뻐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와 기대 이상으로 능히 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미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 인도 우리 한국 광복절하고 똑같습니다. 독립기념일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레이트 노이다에 있는 크라운 호텔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족 수련회 갖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그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동일하게 그곳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갈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십시오. 우리가 가겠다라고 결정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과 또 건강 또 뭐 재정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을 수련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다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2주 동안 우리가 수련회를 위한 매일 기도회를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 30분 우리 단체 톡과 그리고 교회 밴드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던 일들 잠깐 중단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회비는 지금 2박 3일 한방 그러니까 2인 일실이기 때문에 한 룸당 12,000루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6,000루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인 가족일 경우에는 아이들 그 엑스트라 베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서 15,000루피입니다. 5세 미만만 무료입니다. 식사와 숙박이 5세 미만이 무료고 만 5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엑스트라 베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싱어 또 예배 안내자들을 모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찬양팀 싱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청소년 이상,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로 가야 되니까 청소년 이상 가운데 싱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악기로 봉사하고 싶으신 분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김홍희 집사님 가정이 한국에 복귀하면서 늘 예배 안내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 한 15분 정도 먼저 와서 안내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오셔서 예배 안내팀으로 좀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년 홀리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분들이 벌써 계십니다만 8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8월 말까지 가겠다 그러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9월부터는 가시는 분들과 함께 이 성지순례에 대한 이스라엘 순례에 대한 교육을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 주간, 내년 홀리 주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장이 쉬거나 또 학교가 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러면 일주일 갑니까? 아니면 며칠을 갑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스라엘만 갔다 옵니까? 요르단까지 갑니까? 여러 계획들을 물어보시는데 가겠다라고 신청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스라엘만 갔다 오실 분들, 함께 요르단까지 가실 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의논하도록 할 테니까 8월 말까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8월 말부터 9월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는 회비들을 받아야 되고 또 미리 사전 교육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우리 교우동정에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시고 또 이미 한국에 가 계신 우리 가족들 이제 아마 다음 주 지나면 대부분 다 이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굉장히 마음에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우리 손희경 권사님, 소연이 지연이 가족이 갑작스럽게 또 한국에 귀국하게 되셔서 오늘이 마지막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고 8월 5일 금요일 날 한국에 귀임하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아쉽고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권사님 한국에 돌아오시는 것 때문에 저 가정, 부모님들, 동생들은 또 얼마나 좋아할까. 또 앞으로 가게 될 교회는 얼마나 축복일까.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나중에 가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우리 이창석 집사님 찬양팀
이제까지 잘 인도해 주셨는데 또 이창석 집사님도 한국에 잠시 방문하고 돌아오실 때 또 찬양팀 인도를 지금 이제 오늘까지만 하시는 걸로, 그래서 사역을 찬양팀 사역을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이창석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현진 형제님이시죠? 예, 책나이에서 잠깐 출장 오셨다고 그러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김태훈 집사님 함께 오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옥정철 형제님, 주재원으로 오셨는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내하고 자녀, 딸 두 분이 계시는데 아마 앞으로 같이 오게 되시고 지금 현대자동차 주재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계속 우리가 예배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앞에 제가 또 해야 할 광고 놓친 거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8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조여환 형제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일상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과 또 주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인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매일 쓸 것을 채워주시고 또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드려진 헌물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만몬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삶의 그 말씀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직이거나 한국 방문 중이거나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그 있는 자리가 주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를 예배할 때 동일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또 말씀을 주님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아멘으로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신의 말의 그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말로 논쟁할 때 종종 말이 딸리면 그때 하는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라고 이 엄마 아빠의 권위를 빌려다가 자기 말의 그 타당성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커서 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권위의 거의 대부분의 출처입니다. 대학과 또 청년이 되고 자라다 보면 뭔가 학자,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밝혀진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 말이 틀리면 내 성을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정치인들이 쉽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에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새해가 되면 금주 금연을 아내 앞에서 각서로 쓰는 그런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문화적 습관이 있습니다. 청문회 때나 법정에서는 손을 들고 자신의 말을 위증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선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서와 맹세와 달리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직, 신실함, 진실 뭐 이런 말들은 손바닥 뒤집듯 아주 쉽게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자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맹세는 주로 재판정이나 아니면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들에게 그런 요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하는 맹세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는 자의 그 진실성을 답보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였죠. 만약 맹세하는 자가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아주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세에 대한 성실함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3장 21절 23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라고 이 맹세에 대한 신실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맹세를 존중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맹세의 문제를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금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함부로 맹세하고 또 함부로 맹세를 저버리기도 하고 또 교묘하게 맹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맹세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교묘하게 이 맹세에 대한 신실성을 피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하늘로 내가 맹세했다, 그리고 땅으로도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걸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것처럼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 라고 지금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은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고 금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 어떤 교파들 가운데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국기에 대한 맹세나 아니면 어떤 군인들이 하는 어떤 맹세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또 그런 교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맹세 자체보다는 이 맹세의 비진실성을, 맹세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을 두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처럼 너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여기 36절에 보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 머리로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여기 자기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 지금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먼저 너희 자신이 너희 머리 하나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뭘 그걸 걸고 맹세할 수 있냐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네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약 네 머리를 걸고 맹세했다 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헛맹세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이야기를 주장할 때 이런 어떤 권위적인 어떤 것을 들여다가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언가 더 권위적인 것을, 자기의 말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또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더 큰 권위를 가져다 쓰므로 자기 말의 신뢰성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 속에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인정과 책임에서 아주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어떤 말했다가 틀리면 꼭 그 근거를 어떤 다른 곳에서 찾아와서 그것을 핑계대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더 권위 있는 뭔가를 자꾸 쓰는 사람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 애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맹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거짓말하는 죄의 버릇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말을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이 그대로 입증되기 때문에 진실성을 지금 더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가 자꾸 뭔가 이런 것을 붙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동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자꾸 이런 것을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악에 맞서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신실하라, 지금 그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옳으면 그거 옳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그냥 아니다라고 그냥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어떤 뭔가 자꾸 자신의 말에 뭔가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그 진실성,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두려움, 또 염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꼭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하나도 안 붙여서 뭐 이런 얘기 표현을 말끝마다 써요. 근데 오히려 듣다 보면 그 표현 때문에 이분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표현 때문에 더 그분의 말에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도 어떤 말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진짜로, 뭐 정말로, 최고로, 뭐 항상 그런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표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 이름 다음에 붙는 가장 많은 이름 뭘까요? 제일, 그렇습니다. 서울제일교회, 부산제일교회, 대구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이름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제일을 붙입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또는 큰 뭐 어떤 다양한 어떤 권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조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 오히려 그것은 그 사용자들의 진실성을 떨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할 때는 그냥 예하고 아니오할 때는 그냥 아니오하라. 여기서 벗어나서 모호하게 이렇게 맹세로 위장하는 것, 그건 다 뭐예요?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사람의 죄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이 언어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않은 사회,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지쳐 있죠. 우리 굉장히 지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말에 숨은 의도가 뭘까? 우리는 그냥 그 말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말 뒤에 숨은 의도가 뭐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아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전달해 줄 수가, 그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한마디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힘들지만 내가 말할 때도 그 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에 대한 굉장한 그런 지쳐있는 그런 실망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거짓과 과장,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하게 서로의 어떤 헛맹세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얽어매고 진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통탄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 가운데 진실되지 않은 말들, 아마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면 굉장히 그분의 마음이 슬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헛된 맹세를 하는 게 뭡니까? 아마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라는 말일 겁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에 아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었을 때 정말 기도하시나요?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맹세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헛된 말로 다른 이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또 나를 어떤 거짓과 과장으로 부풀리게 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부터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다고 하는 건 옳고 아니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러고 할 수 없으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솔직함과 그리고 당당하되 그러나 겸손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진실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평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형통,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를 형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 받는 인생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뭐 어떤 재정적으로 많아지고,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늘어나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성경이 말하는 복, 그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만큼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야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거 알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위장하고 내 자신의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서로를 향해서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온갖 다른 것으로 차 있으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저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쓸데없는 상처받고, 쓸데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숨어버리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서야 비로소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이 존귀한 존재, 그분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 어떤 것과 우리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나를 그리스도와 맞바꾼 분이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가슴이 그것 때문에 벅차오른다면, 뭘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못 가진 것, 남들보다 조금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럴 이유가 어딨냔 말이에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나를 버린 자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친히 주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분께? 왜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왜 우리를 스스로 차버리고 딴 데서 찾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 생활이라는 거, 본문으로 돌아와서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성숙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적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말 때문에 실수해서 인생 참 힘들게 사신 분들 많아요. 기드온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죠. 이 말 실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제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제 인생의 명예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신학교 다닐 때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옳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지 않으면서 그냥 성경의 내용이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목회자로 나이 먹어가면서 계속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제가 행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니까 그냥 선포합니다라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진실해야 되죠. 가르친 대로 먼저 살아야 합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되죠. 물론 올바른 책망은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빗대어서 성도들을 공격하거나 성도들에게 어떤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에 오시면 그
강사님들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있어요. 목사에게 반대해갖고 그 집안 망한 얘기들. 뭔 그런 예화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지. 목사 반대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반대해갖고 뭐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뭐 비즈니스가 망하고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또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세 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장로 집사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구이언하지 말라. 일구이언하지 말라. 그게 조건이에요. 그럼 집사들에게도 일관성 있는 진실된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 이 진실함, 또 언어 생활에 대한 이 신실함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굴복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분은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도들의 말에 그 말 속에서도요, 우리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 아세요?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고백 속에서도요, 그 말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진실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 아내에게 말해요. 남편들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진심된 고백 한마디가 그 아내들의 그 묶여있는 그 마음을 얼마나 쉽게 풀어줍니까? 그 말을 못해, 자존심 때문에.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정말 힘내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을 믿는다고, 그 한마디가 남자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정 안에서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겠어요? 뭘 그걸 기대하세요? 그러나 밖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일 때문에 설사 이 세상의 죄된 문화가 그런 것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아내가 존중해 주는 사람, 그 남편만큼, 그 남자만큼 행복한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힘들어도요, 가정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생각해 준다면 그 남편만큼 행복한 남편 없는 건, 남자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말해요.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얼마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그 아이들의 인생에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부하직원에게도요, 정말 잘해보자고, 다음에 더 잘해보자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에게도, 교회 목자들에게도, 찬양팀에게도 격려하는 말들 얼마나 필요합니까?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영혼 없이 그냥 교회 용어로 쓰는 분들 다 들립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의 미소 뒤에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습니다 그러는 거 다 합니다. 괜히 영혼 없는 고백으로 목사님 은혜 받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그 찬양을 준비하고요, 연습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찬양팀들의 그 노고, 수고, 그 기도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늘 9시에 와서 이 자리를 세팅하고 예배팀의 이 모든 것들을 세팅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격려해 주고 얼마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거짓과 그리고 서로의 진실되지 않고 숨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해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진실한 고백 앞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그게 천국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찬양과 기도와 격려와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된 언어는 사실은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맹세의 무용론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맹세하는 자들의 그 진실성,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신실함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헛맹세를 남발하는 대신에 우리가 성실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맹세라는 표현이 없어도요, 굳이 어떤 권위적인 뭔가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한 말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말과 서로를 향한 신뢰 없이 인간관계에서도요, 그런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은 친절하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나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 더군다나 이 SNS 세상이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고 전부 뭐 톡이나 뭐 SNS를 통하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리액션 하나 보내버리면 돼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죠. 예? 하트 리액션 하나 보내고, 흐흐흐 하나 보내고, 뭐 이모티콘 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거기서 하나 선택해서 보내주고, 물론 뭐 그것이 대화를 이어가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사람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관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태도, 무책임한 태도,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그거 고쳐야 합니다. 문자를 주고받지만 대부분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그런 어떤 관계없는 비인격적인 만남으로 숨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보다 다른 것에서 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가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그냥 인터넷만 되면 돼요. 인터넷만 되면. 유튜브 있고 넷플릭스 있고 인터넷에서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것만 열리면 인생 참 편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루 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내와 함께 교회 뭐 물품을 좀 사러 갔어요. 근데 아내가 들어갔는데 비가 굉장히, 저는 주차장에 있고 비가 많이 왔어요. 우산도 없이 들어갈 때는 안 왔는데 쏟아졌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데 저도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왜 안 오지?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갑자기 멍통이 돼. 에어텔이 아마 그 지역이 다 먹통이 돼버린 것 같아요. 한참 기다리다가 야 이거 너무 안 온다 싶어서 저도 파킹장에서 나와서 아내가 내려준 그쪽으로 가니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먹통된다는 거를 알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인터넷 하나 안 되는데 이렇게 세상 불편하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과거엔 그런 적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적인 현대의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그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속에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절대 숨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늘 우선으로,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자는 겁니다.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감격, 기쁨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옳은 것과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피하고 싶죠.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죠.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정말 정직한 관계를 맺는 것, 내 자신을 열어 보이고 상대방을 열게 하는 것, 거기는 우리의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실함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설교의 결론이 항상 목사님 이야기는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시에 종교적인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분의 통치, 늘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것.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주권을 잃은 백성은 땅을 가져도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내가 천국 가는 티켓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통치하심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내 삶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 우리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움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포장하려고, 사람들의 말에 어떤 신뢰감을 더하려고 그런 두려움, 불안 없이 다시 한번 관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내 자신을 주고 용기 있게 솔직하게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나를 굳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굳이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피곤할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요,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가는 지체로서 서로가 되어줄 때,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서로에게 감춰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진실함과 그리고 솔직한 말, 이 정직함 속에서 정말 깊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은혜로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목자가 되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매일 매순간 진실한 말과 주장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진실감이 결여된 어떤 수많은 맹세, 정보, 그것을 우리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주는 그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해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그 SNS와 유튜브 같은 인터넷 안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조심해서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취하되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서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고지혈증이 좀 있다고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 운동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평소하고 별로 다른 거 없는데 이번에 제 제자인 그 의사가 그 건강검진 한국에서 하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냥 가능하시면 약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아내가 약을 사와서 제가 어제 밤부터 약을 좀 먹어요. 뭐 제가 유튜브에서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그건 운동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약을 드시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아진 그 좋은 그 콜레스테롤도 올려주고 좀 나쁜 건 이렇게 낮추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우리나라 최고의 뭐 고지혈증 의사가 얘기하는 거라 좀 들어야겠다. 이제는 좀 들어야 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아내가 줘서 제가 자기 전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거 먹어야 되죠? 왜 그런 일들이, 먹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뭘 먹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하죠. SNS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성경을 펴시고 주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고 더 많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를 꿈꾸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소망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의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가.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면서도 참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죠.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되어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늘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늘 그 사람이 없는 뒤에서 뒷담화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맹세에 대한 무용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가지고 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그분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어떤 관계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더 많은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좀 대화하자. 나하고 좀 만나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고 네 인생에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네 인생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좀 나하고 좀 만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좀 만나자.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결단들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에 제가 주님 아닌 것으로 제 인생의 기쁨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제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냥 일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 말에 신실성을 갖게 하시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도 그렇게 통치해 주십시오. 주여,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주님, 정말 제가 말에 실수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서로의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정말 진실함이 우리 안에 서로를 그렇게 엮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제의 근원이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이 세대가 정말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의 말에 진위를 따지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이라는 것, 우리의 행동과 말에 그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 자신을 감춰버리는 마스크를 쓰는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자유함, 이 모든 진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에 우리가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과의 만남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우리 전 교인 가족 수련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다가 어제 목자들과 목요일날 모임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동안은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 모든 나눔을 다 빌립보서로, 빌립보서 소그룹에서도 빌립보서를 나누고 또 저녁 메시지도 빌립보서를 나누고, 이번 수련회 때는 제가 주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아닌 우리의 기쁨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수련회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저녁 9시 반에 꼭 기도하는 시간들 가져주시길 부탁합니다. 455장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좀 이따 찬양 끝나고 나서 우리 손인경 권사님 송별 인사를 해주십시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제가 특별히 우리 송 권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이창섭 지사님이 혼자 인도에 먼저 오셨을 때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인간이 아직 결혼 생활을 오래 안 했구나. 아직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천사라고 말하네. 그런데 송 권사님 나중에 오셨는데 천사장이시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신실한 일꾼, 또 우리에게 좋은 언니로 누나로 늘 섬겨주시고 또 기도하고 사역자들의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참 가시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쉬울 텐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송 권사님이 늘 인도 땅에 살면서 큰 위로자였는데 격려자였는데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참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인도 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가야 할 사람들은 또 가야죠. 배신을 때리고 가는 우리 저 마이크 좀 주세요. 배신을 때리고 가는 송권사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 인도 땅에 오게 하신 게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부르가운 한인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안내할 때마다 남성분들 항상 인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여성세 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항상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목자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르가운 한인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다른 사람들 보낼 줄 알았지 이렇게 갈 줄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맹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송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한국에 돌아가면 또 이제 새로운 또 적응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동생이 또 암 수술을 해야 돼서 가서 돌봐줘야 되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소연이하고 지연이가 한국 가면 이제 2학기부터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많은 것들을 또 접해야 되는데 주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은혜처럼 앞으로도 송 권사님과 아이들 이창석 집사님 계속 볼 거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늘 이 가정 위에 머물고 함께 해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가정 위에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창수 집사님, 송 권사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의 복음이 또 온 열방을 향해 또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송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물며 또 인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옛날 느헤미야가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후손들에게 복을 더하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사님 하나님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과 그리고 소연이 지연이 모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정말 주의 선하심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멀된 동상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 대소사들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 손희경 권사님 또 소연이 지연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 인도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와 삶으로 섬겨주셨던 그 섬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후손들에게 복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행하신 모든 그 일들과 섬김과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도우시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연이 지연이가 한국 학교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인생의 인도 땅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믿음의 추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가지만 우리가 기도 안에 성령 안에서 계속 만날 것입니다. 성령님 계속 한국 땅에 또 특별히 정말 그 동생 암으로 수술받아야 할 그 동생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의 복음의 또 비밀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창섭 집사님 우리 선권사님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께서 늘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리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참 아쉽고 좀 서운함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만날 그리고 주 앞에 간증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만날 그날을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주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또 볼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그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고백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우리에게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떠나는 우리 손권사님 또 우리 소연이 지연이와 그리고 오늘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